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60일,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과 성막과 제사에 대한 그런 계시들을 다 받게 되었죠. 이 성막에 대한 계시에서 보면 이 성막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성막, 이런 성막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막이 성도들의 마음이고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성막인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주님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 또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그다음 번제단,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향단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거기를 입혔습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고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을 사르는 제단이라고 해서 향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금으로 이것을 제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금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분향단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향이 나오죠. 향은 향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향은 향기로운 향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는 다양한 향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이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향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향기가 되시고 부활의 향기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생명의 향기가 되고
부활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함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향기,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온전히 주님께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한순간 한순간 그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 이 향은 특별히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지성소, 앞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좌우편에는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 가장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다른 어떤 기물들보다도 더욱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교제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순간 반짝하며 하는 이벤트처럼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기로운 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인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향은 불을 붙여야 향기가 납니다. 아멘. 우리가 초에도 불을 붙여야 촛불이 생기는 것처럼 향에도 이것이 불을 붙여야지만 향이 타오르면서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은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분향단의 이 향은 불을 붙여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면 기도의 향은 우리는 계속해서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소가 내려왔고 그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향을 피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도 상관없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밤을 깨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가 약속했던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우면서 기도의 향을 피울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향은 불을 붙여야지만 향기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향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멘. 분향단에 드디어 불을 피워서 이제 향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 향은 향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로, 하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사가 지금 금 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통받는 눈물의 기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있고 주님이 속히 임하시길 원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그들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연은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즘 봄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꽃향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봄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지금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은 천국의 금 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가운데는 물리법칙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임계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젓가락을 우리가 부러뜨린다고 할 때 부러지는 임계점이 10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7 또는 8, 9의 힘으로 아무리 힘을 가해도 나무젓가락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에서 뭔가 막 소리가 난다든지 8에서 뭔가 금이 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임계점 10에 딱 도달했을 때에 젓가락이 딱 하고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바퀴를 돌면 뭔가 성에 좀 금이 가겠지. 내가 또 한 바퀴를 돌면 성의 한쪽이 약간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을 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도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
꿈쩍도 않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이 치유를 받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이 유대 땅 조그만한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 땅에 가면 훨씬 더 깨끗한 강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요단강,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속는 셈 치고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목욕을 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 목욕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 두 번 목욕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렸다면 나아만 장군은 절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분량을 채워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징조가 좀 나타난다. 이제 좀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네. 이러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죠. 당연히 뭔가 움직여지는 게 보인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뭔가 기미가 보이고 뭔가 징조가 보인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텐데 그런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쯤 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갑자기 다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마지막까지 7번 목욕했을 때에 완전히 한순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양로에 기도가 가득 찰 때에 예수님께 그것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득 찰 때까지 절대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향단의 향은 아침에 사르고 저녁에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대대로 끊지 못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또 저녁은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다.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는 영원히 있어야 된다. 기도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위로 올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향은 불을 붙여야 향기가 난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향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보내려야 하니 열심히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한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 상달했다는 것은 상승되었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향기를 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향기를 저장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한창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세계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우리들도 직접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면 안 될 것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이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군에게 격추가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바로 비상탈출해서 바로 구출이 되었는데 조종사 뒷좌석에 있던 무기를 다뤘던 장교가 구출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장교가 낙하산으로 비상탈출해서 2000m가 넘는 아주 험한 산악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 장교에게는 권총 한 자루가 있고 무전기가 있고 약간의 물과 비상식량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어서 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군은 대대적으로 이 장교를 찾기 위해서 생포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이 장교를 찾기 위해서 전투기 170대를 동원하였고 헬리콥터 수많은 드론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작전을 잘하는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 200명을 거기다 투입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장교가 이란군에게 생포되게 된다면 전쟁의 판도라든지 협상하는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교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조 신호를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내다가 이란군에게 자기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교는 추락하고 난 다음에 14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전기를 딱 한 번 켜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신호를 받은 다음에 미군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이란군이 알라는 위대하다처럼 그런 뜻으로 보낸 허위 신호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평소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의 평소에 그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가 확실하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라고 그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보낸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그 사람은 다시 무전기를 바로 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무전기 켰을 때 God is good 그 내용을 보내고 나서 바로 끄고 난 다음에 미국과 이란은 난리가 났죠. 이 신호를 찾아야 됩니다. 미국은 온갖 우주에 있는 위성들을 사용하고 사이버 정보 자산을 다 동원해서 추적하였습니다.
또 이란에서는 이 실종 장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활용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혁명 수비대원들이 그 산악지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6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실종자를 찾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탈출 장교는 부상당한 몸을 가지고 산골짜기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수많은 첩천단 그 정보를 가지고 드디어 그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건초 또미 가운데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교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던 것입니다. 무전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버틴 것입니다. 미국은 그가 보낸 God is good 그 신호를 분석하고 추적해서 결국 그 장교를 구출하는 것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 God is good. 그 전파가 미국에 수신되어서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구출된 날은 4월 6일,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적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God is good처럼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한기를 하나님 앞에 보낼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수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한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저장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작전 계획을 짜시고 그 작전을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향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움직여 주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향은 불을 붙여야 향기가 납니다. 꺼져버린 기도의 향으로 지금 나의 기도 향이 꺼져 있습니까? 기도의 향을 붙이고 기도의 향을 다시 피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이 지금 꺼져 있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지금 꺼져 있는 것이 아닐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나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서 기도의 불을 되살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라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향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우리는 꺼트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을 올려서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을 올려서 우리의 학교를 지키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을 올려서 우리 교회를 기도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올려질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실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의 임계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다다르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금대접 기도
기도가 향이 담긴 금 대접이 점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득 찼을 때에, 기도로 가득 찼을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기도의 임계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금향료를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